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금식이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거의 유행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금식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교회도 절기 때가 되면 의례 금식하는 줄로 알고 금식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교인들은 금식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금식에 약하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금식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금식을 하면 반드시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먹으면 안 먹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건강을 회복한 분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금식을 마치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금식하면 거기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들은 금식을 강조했을까요? 교인들은 왜 그렇게 금식을 무모하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찾아보질 않고 충실하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가 금식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이 영구 불변한 진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호도가 됐던 겁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 유일한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 그렇게 해서 효과 봤다더라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파급이 됐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교회 못지않게 금식에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금식에는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금식이 있었어요. 세 번의 금식.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세 번의 금식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 했느냐면 그들은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봄비가 이른비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을비가 이른비예요.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됐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그런데 가을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니까 가을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 문서에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 3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들이 3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래도 오지 않으면 3일을 더 금식했어요. 그래도 오지 않으면 7일 동안 더 금식했답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사나 건축이나 나무를 심는 일이나 약혼이나 결혼이나 서로 인사하는 것을 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과 같이 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도 중단하고 집 짓는 것도 중단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단하고 결혼식 하는 것도 중단하고 이웃 간에 인사하는 것도 다 중단해서
지금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고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가 왔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왔을 때도 있고 안 왔을 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올 때도 있었고 안 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금식 자체에 신통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속죄의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지요. 그날은 7월 10일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그때에 백성들이 딱 한 번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전통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겠는데 레위기 16장 19절에 보시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금식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구하는 기도,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금식이에요. 무엇과 연관되겠습니까? 죄와 연관됐고 회개와 연관된 금식이에요. 죄와 관련된 금식이고 회개와 관련된 금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해가 지면 다 먹었고요. 근데 자기들은 하는데 예수님은 안 하셨거든요. 그건 바리새인의 전통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신랑은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기 바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때, 그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죄의 회개와 관련해서 금식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결과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금식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참회를 위한 금식이고 경건을 위한 금식입니다.
금식하십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 의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지만 경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그걸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도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는다, 할 필요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은, 아예 금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때는요, 참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죄는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참회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에요. 좀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성질이 잘 죽지도 않습니다. 화를 잘 냅니까? 그런 분들은요,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금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도 참 잘한 것입니다. 분명히 금식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도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함으로 신랑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색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참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든 성결과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금식이 위선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풍속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을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번의 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할 것을 선포했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첫 번째 금식에 이어서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금식 때는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해가 지면은 밥도 먹게 했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금식할 때는요, 이 모든 것을 금했다고 해요. 두 번째 금식할 때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어야 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했답니다. 여기서 흉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얼굴을 시커멓게 재를 바른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재를 발라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냥 분별이 되겠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두 번째 금식 때에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는데 얼굴만 아니라 머리도 전부 풀어 흐트렸다 그래요. 옷까지도 흐트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에 재를 바르면
사람이 볼 때는 금식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얼굴을 흉하겠다고 해서 그거 진짜 금식이다 생각하시겠냐고요. 제사를 받으실 때도 상한 심령을 보고 받으시지 재물을 보고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재물을 받으셨다고 해도 그 재물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고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슬픈 기색을 냅니까? 얼굴을 흉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요, 누구한테 보이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구제도 할 것이며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고 믿음을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제도 하다 보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다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중단해야 될까요? 원치 않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졌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슬픈 기색 하지 말고 흉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티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잘하며 살아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결혼해야 될 사람은 금식할 때라도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 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도 신랑 신부에게는 금식을 면제해 줬습니다.
신랑 신부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에게도 금식을 다 면제해 줬어요. 가서 기뻐해라, 즐겨라, 기쁘게 즐겨라 하고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안 해버리는 것, 그만두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했던 것이죠.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다퉜고, 성질 낼 일이 있으면 성질도 내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웠어요. 그러면서도 밥은 안 먹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금식을 한다는데 성질은 다 내면서, 주먹질은 다 하면서, 싸울 것은 다 싸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시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비록 너를 억울하게 하지만, 너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바로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런 결박을 다 풀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다 봐주는 것,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금식한다면서 싸울 것을 다 싸웁니까? 무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질은 다 부려가면서 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어서입니다.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금식한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굶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금식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나는 금식하지만 저 사람은 입을 옷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자리도 좀 내주고 옷도 한번 내주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권력을 위해서 피한다는 얘기는 친척이 양식 좀 꼬달라고 찾아온 것을 보고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꼬러 왔어요. 온 것을 딱 알아채리고 딱 숨어버립니다. 애들한테, 야,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받으시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숨지를 않고 먹을 양식을 좀 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다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하나님께서 좀 절실하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금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금식을 하는데 은혜를 좀 달라고 금식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도움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우리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경건했다라고 말할 때 구제와 기도를 꼭꼭 얘기합니다. 경건하다고 말할 때 구제를 빼놓지 않아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이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 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우리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